우리가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지키는 땡스기빙데이가 아닙니다. 여기도 땡스기빙데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곧 아직 안 됐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기로 여러 가지 뭡니까 칠면조 이런 거 해먹고 하는 이런 절기가 있죠. 그 추수감사절기인데 그 절기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는 다른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미국이 지키는 절기는 그들이 1620년입니까? 메이플라워리호를 타고 미국에 와서 신앙 때문에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인디안의 도움을 받고 정착하고 나서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했던 게 추수감사절의 절기인 거고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의 배경은 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의 배경입니다. 유대인은 크게 세 가지 큰 절기를 지킵니다. 원래 7가지인데 그 중에 중심 있게 드리는 게 세 가지죠.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기도 하고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기도 하고요. 세 번째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 그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다 하고 추수하고 나서 그 추수한 열매를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겠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죠. 불신자도 1년에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넣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창고에 저장되는 그 알곡, 소출을 얻은 그 알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알곡으로 준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유월절로 시작된 구원이 초막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되겠죠. 그것을 상징하고 기억하는 날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읽었는데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초막절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런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초막절 절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가지를 좀 마음에 담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을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깨닫고 확인하는 절기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13절에서 농사를 짓고 막 이랬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 비슷하게 농경사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사회고 농경사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특징이 뭐냐면 가보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 물이 그냥 잘 빠져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수지 만드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물 웅덩이 생겨서 물이 좀 많이 가둬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쑥쑥 빠져버리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저수지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가 젊었을 때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나는 이것도 해봤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희한하게 노는 게 뭐냐면 나는
큰 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솔로몬이 뭐 잘한 것 중에 아니 저수지 만든 게 무슨 업적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업적이에요. 지금이야 비닐 땅이 많이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비닐을 깔다든지 뭘 해가지고 물이 안 빠질 수 있도록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몇천 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담수가 안 되니까 농사 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가 막힌 거. 지금 말하면 우리가 힘 모아가지고 하나빛교회가 힘 모아가지고 우주선 띄우는 것 같은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볼 때 우주선 만들만 기술과 머리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없는데 뭐 기도해서 하더니 우주선 하나 만들어갖고 달나라 보낸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라니까. 그 당시는 말이 안 되는 기술이에요. 그게 저수지 만드는 기술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냐면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요.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작년보다 포도가 더 많이 열릴 수도 있고 적게 열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했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도 많이, 비도 많이 안 오죠. 또 와도 물을 담을 수도 없죠. 돌 많고요.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죠. 돌 많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땅이 딱딱하고 풀이 별로 없고 나무가 별로 없고 높은 산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척박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뭐가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땅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 환경적으로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겠다고 할 때 그 복의 개념은 불신자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주신다는 개념은 육신적으로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실란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마 아들 때문에 올라오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속은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가보니까 젖과 꿀은 고사하고요, 절대로 그런 게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복을 받은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깨닫고 사는 자가 복인 거예요. 난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정말로 한시라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라고 깨달아진 자가 복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장녀를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녀는 가진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은 자냐면 다
가졌다고 믿는 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믿는 자가 복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어지고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반드시 아픔과 눈물과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다고. 중간중간에. 왜 그렇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그게 진짜 복이거든. 이 땅에서 뭘 배우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배우고 가야 돼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한다고. 모든 것들은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자식 잘 되는 것도 기쁨이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기쁨이고, 건강도 기쁨이고, 친구 많은 것도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취미가 좀 많이 있는 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 중에 돈 많이 버는 건 더 제일 기쁨이겠지만,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거나 기쁨이 되거나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누구만 즐거움이 되냐면 하나님만 즐거움이 된다고. 하나님만 소망이 된다고. 근데 그걸 여기서 약간 맛보고 약간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금을 갖다 주고 뭐 오만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줘도 하나도 기쁨이나 감동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된다.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축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추수감사절기가 뭐 하는 적이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죠. 왜냐? 땅이 그래요. 대한민국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 땅은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다 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확인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게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기 초막절에는 반드시 7일을 지키, 정확히 말하면 8일입니다. 8일을 지키는데 7일이라고 해 있는 건 초막을 만들어서 게 이상한 텐트를 나무로 이런 것들로 가져가서 텐트를 짓는데 그 텐트로 밖에 마당에 짓거나 아니면 사막 같은 데 가서 일주일 살아요. 가족 전체가 가서 살아야 돼요. 뭘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전에 강야를 거쳐가게 만드셨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막바로 천국 데려간 게 아니라 강야를 거치게 했구나. 왜 거치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야를 거치고 강야를 마무리할 때 강야가 어려운 땅이란 말이에요. 힘든 땅이라고.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런데 강야를 마무리할 때 어떤 답이 나오냐면 참 어려웠다, 참 힘들었다 인생이, 하지만 감사하다. 그게 강야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만만하지 않고 직장생활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 만만하고 쉬운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야를 우리 인생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을 배우고 마무리하면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너무 감사하다.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좋은 친구를 만났고 좋은 가정을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났구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은혜 속에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막바로 천국 같은 데로 데려다 놓고 살면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야 마지막 마무리할 때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그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게 돼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확인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인.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너와 내 자녀,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인이죠. 주인이라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설명했는데 노비도 있고 또 레위인도 있고 객과 고아, 가부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은 농사를 1년 지었고 포도를 키워서 포도를 수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수확을 했고 감사했다. 근데 종들은,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과연 감사할까? 자기 수확, 자기 게 뭐 없어요. 하나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고아인데, 맥주질이라고, 초막질이라고 딱히 감사할까요? 주인은 농사 1년 동안 지어서 많이 거두었으니까 감사한다 치더라도, 안 그래요? 감사한다 치더라도, 아니면 고아가 초막질이라고 갑자기 뭐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초막질이라고 특히 감사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뭘까요? 이 5종류 부류들, 종, 노비죠. 그 다음에 레위인, 객, 고아, 가부, 이 5종류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5종류. 쉽게 말해 이 땅에 유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 땅에서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종, 그다음에 레위인, 그다음 가부, 고아, 나그네. 자기 땅이 없어요. 타양살이 하고 있고 부모가 없어가지고 혼자 밥 빌어 먹고 살고, 남편이 전쟁 나가 죽어서 혼자 가부로 살아 있어요. 자식도 없이. 종, 나머지 집에 일하 먹고 살죠. 여기 이제 레위인이 들어간 게 좀 독특하죠. 레위인. 근데 특징이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5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인도 보세요. 레위인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들어갈 때 정복을 하고 땅을 나누었습니까? 땅을 나누고 정복을 합니까? 땅을 나누고 정복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땅을 다 나눠놓고, 이상하죠. 전쟁 같은 건 전쟁을 다 해놓고 고생했으니까, A 대장이 고생했으니까 너는 오른쪽 땅 해라, 왼쪽 땅 해라, 이래야 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땅을 벌써 나누어요. 나누고 나서 전쟁을 들어간다고. 이상하죠. 하여튼 땅을 나누는데 12지파인데 11개만 나누죠. 그래서 11지파에는 땅을 유업으로 주고 레위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는 왜 안 주냐? 너는 땅에 소망을 두지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오직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예배하는 일에만 헌신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12지파인데 11지파가 땅을 나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11개를 받은 거예요. 그 11개 하나 누구도, 원래 레위인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레위인을 줘야 되는데 레위인은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럼 레위인이 벌어서 이렇게 일해서 먹어야 될 그거는 다른 지파가 하나씩을 더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고 소출이 나왔을 때, 열매가 나왔을 때 그걸 10분의 1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게 11조의 어떤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원리인데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1조를 잘 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잘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안 한 것들이 나중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11조를 이제 사람들이 지파에서 11조를 만약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는 굶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근데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정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직분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나그네처럼 가서, 그러면 자기 원래 땅이 없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요? 아니요.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11조를 하고, 그럼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이 제대로 먹고 살 걸 도왔으면 이 레위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 차린 레위인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했을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도움이 됐겠죠. 이게 근데 이게 누구 하나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11조를 하기 싫어, 안 하니까 레위인이 못 먹어. 레위인이 그러니까 도망가. 제대로 예배가 준비 안 되겠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메시지가 선포 안 되겠죠. 메시지 선포 안 되니까 제대로 복음을 못 배우겠죠. 못 배우니까 또 여전히 올바르게 신앙생활 11조를 안 하겠죠. 안 하니까 또다시 레위인은 또 도망가겠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뭐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은 좀 잘한 것 같은, 나머지 보세요. 유월절 나중에 이제 그 요시아 왕 이런 데도 보면요, 이제 문서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보니까 유월절 뭐 77절 초막절 지키라 했거든. 하나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였어? 무슨 말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을 잊고 살았어요. 할례 이런 거 잊고 살았어요. 문서를 찾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문서가 나왔는데, 성경 같은 게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때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중간에 대부분이 안 지켰던 거예요. 유월절 안 지켰어요. 11조 했을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할례 안 해요. 안 합니다. 재밌는 사실, 나중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요,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장면 기억합니까? 지금 바로 전쟁 중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할례해라 이러죠. 전쟁 중이라고. 그럼 지금 쳐들어오면 전쟁을 어떻게 막아내요? 특별히 남자들이 다 전쟁하잖아요. 여자들은 전쟁 안 간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남자들 다 그거 딱 잘라놓으면 그 3일 4일을 아파서 들어눕고 있는 게 그 할례인데, 요즘처럼 주사를 놔가지고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돌로 자르거든요. 돌로 깨가지고 날카로운 그걸 찢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제대로 그냥 찢어놓으면요, 한 보름은 누웠어요, 죽습니다. 이자분들 대부분 모른다 지금. 포경수술 안 받아가지고 모릅니다. 군대 갔다 온 이제 이 사람도 이해하는데, 근데 전쟁을 앞에 두고 저걸 하래요. 안 믿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사실은. 큰일 나지 잘못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긴 했죠.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 이야기예요. 11조 안 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11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든 거예요. 돈 예를 잘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 중에 예를 든 게 11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게 11조 뿐이거든요. 여하튼 이 5 종류의 사람들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딱히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주인도 아니고 농사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냐? 감사해야 되냐? 무엇이 중요하냐? 초막절의 핵심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뭐냐?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알곡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 추수되어지는 우리죠. 추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종, 나그네, 레위인, 고아, 가부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땅의 유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뭐라고요? 이 땅에 유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땅에 유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말이 여러분 돈 벌지 마라 또는 저금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거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쁠 게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공을 잘 찰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게 더 좋지. 그렇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돈 잘 벌 수 있으면 그냥 벌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하고 갖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유업으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소망을 둡니까? 어디에 유업을 가집니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영원한 것을 진짜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라. 그래서 오늘 5 종류의 사람들, 종, 나그네, 레위인, 가부, 고아, 이 사람들은 왜 끄집어냈냐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땅을 소망하지 않는 자, 이 땅에 유업을 가지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치 이 땅에 유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레위인과 같은 자, 고향을 떠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자, 아직 남편 대신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아서 잠시 마치 가부처럼 살고 있는 자,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반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 벌벗은 자,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절대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나의 기쁨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가치는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인 거예요. 돈이 많이 벌었어요. 너무 좋지요. 쓸 때도 많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밥 먹고 사는 목적은 아니다. 밥 먹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된 자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자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고 너무 좋죠. 돈이 많이 벌었다 너무 좋죠. 하지만 내가 사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냥. 많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고.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의 유업을 가지지 않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뭘 받습니까?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5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붙잡을 게 뭐냐면 성도가 받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예요. 이 땅을 추수감사를 통해서 거두기도 하고 또 주인이 여러 가지 큰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은 자구나를 확인하는 시간. 그게 또 그것을 소망하는 시간.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딱히 득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즐거워할까요? 참 소망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와 같은 거냐면 정말로 당첨되기 어려운 아파트가 당첨이 된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당첨될 수 없는 건데 이게 당첨이 됐네. 당첨된 사람들끼리 간 거예요. 모였어. 이게 지금 내후년에나 입주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 기뻐요. 벌써 기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몇 동 몇 호 뽑았는데 당신은 제일 황금 라인. 와, 이거 팔기만 해도요 인생 몇백 번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똑같은 게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고 초막절 지킨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긴다고. 근데 왜 감사하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내가 304호가 걸렸구나. 야, 지금 당장 이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후내년 내에 들어간다고요. 공사가 빨라야 후내년이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지금 당장 지금 갑니까? 안 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그날 모여서 삼겹살 꺼먹고 뭐 돈 더 나갑니다. 더 나가는데 기뻐. 더 나가는데 기쁘다고. 그게 성도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자,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중간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죠. 복 주실 거래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감사도 없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과거에 현재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 자가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절대로 미래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진짜 믿는 자만 미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죠. 근데 안 믿어지면 미래라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는 자는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이지만 감사하라는 거죠. 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과거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미래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 16절 17절 보세요.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뭐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거라고 믿는 자, 내 생명이 하나님 거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차, 모든 게 사실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임시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헌금 생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헌금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인정하는 사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데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것도 힘써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진짜로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과거로 돌아봐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생긴 마음이 나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 근데 내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100원씩 200원씩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헌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는 만몬 안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몬 섬겨요. 만몬이 뭐죠? 돈을 말해요. 돈.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걸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만몬이 우상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 저는 돈 안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돈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몬을 자꾸 섬기고 의지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의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추상적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게 없어요. 성령 인도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 게 추상적인데 너희의 삶에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헌금 생활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 성령 인도 받는 거 너무 추상적. 어떻게 설명할래? 하나님 믿는 거, 성령 인도 받는 걸.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 헌금하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 믿어, 오케이.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봐. 행동으로 옮겨봐. 진짜 믿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것도 힘대로 하라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 또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는 게 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내게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생명 준 다음에 제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믿어? 나 믿어? 라고 하나님이 묻는 게 신앙, 헌금 생활이에요. 이 말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빌려서 헌금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짜로 예수를 믿어진다 그러면 11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못하면, 그런 것이라고 해서 이상하지만 그걸 못하면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 거죠. 내게에서 종교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과 건강과 자식과 육신적인 재산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거다라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헌금 생활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게 많습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배죠. 하나님 믿어 마음으로. 근데 예배를 안 와. 그럼 믿는 건가요? 그게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할례, 구약시대 할례하라 그러죠. 그럼 할례하면 도움이 못 된다고 당시 생각할 때. 그게 다 장치예요. 할례해라, 세례 받아라, 그다음 주일날마다 예배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어떤 장치들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절기에 놓아서 누가 헌금을 하죠? 그게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성인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성인 남자. 절기 지키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죠.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실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영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성경에서 남자는 씨를 가진 자를 남자라 그래요. 그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지금 남자 여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가진 자가 남자고 씨 없는 자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씨 없는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럼 씨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씨가 있어요. 다른 말로 씨를 생명으로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랬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닙니다. 씨가 없는 자고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씨가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누구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씨를 받는 거죠. 그 자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남자만 절기에 와서 남자만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여자는 오지 않습니다. 남자만. 그럼 무슨 말이죠? 헌금은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게 헌금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헌금은 하나님 백성만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 와서 교회 와서 뭐 좋다고 헌금을 합니까? 헌금해 줄 필요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에요. 조건이. 남자가 그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남자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 씨 가진 남자만.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 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영원한 것을 유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과거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는 자는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네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는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의 삶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종일 또 일평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